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있었다 얘기하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같은 분으로 보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을 때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술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써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마나를 사용하는데 레흐마, 그러니까 흐레마라고 읽는데 그것은 말씀되어지는 것. 지금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오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계셨던 그분이 여기에 또 계셨다고 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 계셨죠? 같이 계셨던. 성경에 나타난 그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지 아닌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셨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것은. 그 성령이란 말로 썼을 때는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영체로 오신 거죠. 그리고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몸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이었다라고만 얘기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맨 처음이라는 시간, 이 맨 처음이라는 태초라는 시간은 시간 자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되어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별들 그리고 작은 광명, 큰 광명 존재해서 해와 달이 있었네. 뭐 이렇게 태양계가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달이 지구 돌고 지구도 돌고 있고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태양의 위성이 돼가지고 돌고 있는 그러면서 자전 공전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창조할 때도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없었을 때 먼저 계신 분이라.
이 땅이 창조되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말씀이라. 시간으로 잴 수 없는 분이에요. 시간으로 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데가 몇억 년 됐네, 몇십 년 됐네, 몇십 년 됐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탄소 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탄소가 얼마큼 달아지느냐, 이렇게 얼마큼 달았을 때 몇 억이 지나가느냐, 몇 억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태양이 만들어진 지도 45억 년 된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창조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고요. 로고스는 성령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왜 따로따로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다시 얘기를 했을까?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면서 말씀이다. 따로따로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잘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강의를 받았을 때 교회사를 전공했던 분이 오셔서 얘기를 쭉 하는데, 왜 성부 이미 계신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창조가 있으니까. 근데 성자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이걸 만들어 가야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단 취급하고 다 버림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론도 만들어지고, 삼일체론이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삼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보좌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치에 보좌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그 근본 자체가 본질이 하나인 세 분의 위치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본질이 똑같은 분이, 우리가 구원사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셨고, 그분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구원하고 보내신 분이 구원하고 또 영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다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원래 있었던 건데 오셔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필라오케 논쟁이라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동방 정교회와 로만 카톨릭이 나눠질 때 했던 논쟁입니다. 필라오케. 이게 뭐냐면, 성령의 발언이 어디냐.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은 하나님께만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동방 정교회는. 로만 카톨릭에는 성령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교리가 안 맞아서 갈라진 것이 지금 동방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와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만 카톨릭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 개신교가 개혁한 것이 로만 카톨릭을 개혁한 거야. 그래 빠져나온 거야. 응? 아주 괘씸한 놈들이잖아요. 리폼드 처치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개혁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삼위일체로는 거의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공회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어떤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21자가 있었대요. 기독교가 탄생한 이후로. 근데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공회는 7회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들은 다 안 받아들여. 예를 들자면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 같은 거, 성화 같은 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보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스테인리스 글라스는 이제 별로 잘 안 붙여,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하나씩 붙여놓지? 다 붙여놔, 거기는. 막 그림도 다 갖다 놔. 이런 것들이 다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성만찬,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가 여기에다가 포도주와 빵을 갖다 놓고 기도만 딱 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바뀌어버릴 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도 되고 예수님의 살도 되고. 그런 교리도 8차 이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그 전에 만들어봤던 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가져가야 돼요. 그게 정통이에요, 정통. 우리의 정통이에요. 그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자꾸 교차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계시면서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거다. 그럼 하나라는 뜻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자, 진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돼.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돼. 본질이 똑같아. 이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고백하지 안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 돼야 돼요. 하나야 돼요. 본질이 하나인 거예요. 몸이 하나인 게 아니고 본질이 하나인 거예요. 몸체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몸체자가 몸체만 나오는지. 그 체자를 잘못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썼대요. 몸이 아니고 본질 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몸체란 말이죠. 삼위일체 그러면 꼭 몸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머리 세 개에 몸이 하나인 이상한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삼위일체를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응?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이 시간이 있기 전에 창조되어 계셨던 하나님, 그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인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나눠지긴 하는데 하나인 관계. 그거예요. 이렇게 계셨던 것이. 그리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여기를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지목을 하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나오는 14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를 하면, 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이 나와,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이 돼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했단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물론 신약에서는 나와요. 그건 복음서 아니고 서신서에 나와. 창조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만물이 그로 지어졌다는 말은 이건 영체, 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사람이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에게 적합한 거예요. 적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 속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에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더 온전하다고 말해요. 이건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여기다가 다른 걸 살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 응? 인간의 집에다가 다른 거 마음대로 뛰어날 것들 가서 하면 못 살아. 너희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못 살아. 인간은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다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이게 온전한 창조죠? 사람의 창조는 아닙니다. 이건 없던 것에 만들어진 게 창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은 거예요. 응? 창조가 아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성령은 동시에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도 창조했다고 나오니까 신약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여기 이제 성령 안에 지금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누구한테 빛이었다? 사람들에게 속한 빛이었다. 사람들이 그 속에 속해 있었네. 그 빛과 사람은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빛. 응?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단 말이잖아요. 빛과 사람들은 그 관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니까 사람들의 속한 빛이잖아요. 그럼 나도 주님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빛이 나오게 되면 나는 생명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이 죽어 있으면 나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 그러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빛을 가진 사람을 2번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서 있는데 빛이 쫙 나오더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빛이 이 안에 계셨던, 생명이 계셨던 그 사람의 빛이 선명하게 딱 빛을 보여드려요. 그 사람을 봤던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생명으로 와 계셨을 때 주님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로 왔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왜? 원래 사람의 빛이 생명에 속한 빛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원래 빛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벗은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을 때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 벗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벗어 딱 나니까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의 빛이 죽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사람은 빛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빛을 다시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이 오면 어떻게 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빛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속한 빛이에요. 그 빛은 사람에 속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속에 속해 있어야 되고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죽으면 빛이 죽으면 끊어진 거죠. 그럼 멸망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기 딱 나눠져요. 자,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빛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걸 알아챘을까? 이해하지 못하더라. 또 성경에는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원어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뭐가 없길래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어두워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무지함이 왔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죠. 그 총명이 뭐라고요?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줘도 몰라요. 어두워지면. 그러면 영적 무지가 생겨요. 그 무지가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마음이. 하나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열려요.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열려서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받고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구원받아요. 근데 요걸 안 해.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덤덤하고 요 심령이 아무 변화도 없고 관심도 없어. 생명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깨닫지 못한 말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이해력이 없다는 거야. 무엇을 봐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이치가 그렇구나. 사물의 이치가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그렇게 깨달아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이 사고를 깊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야 인간의 머리가.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이 새로워지냐 그러면 영적 지각이 새로워질 때가 언제야? 응? 영적 지각이 새로워질 때? 성령이 오시려면 성령이 거주할 때까지 오시려면 제사함과 속죄와 부활이 다 와야 됩니다. 응?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참 가르쳐줘. 어떤 사람에게? 믿으려고 찾고 있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죠. 분별케 하시죠. 그때 조금 알아줘요. 그것이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진짜 믿으려고 시작한 건데 그건 나는 지금 믿고 있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많이 믿어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없어졌어. 어디 갔지?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이해력이 부활이 안 됐어요. 응? 부활이 안 돼가지고 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극이 계속 와야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계속 와야 되고 영적 분별이 계속 와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속죄함이 다 가야 돼. 속죄가 없이 가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속죄가 없이 간 신앙인들은 다 넘어진다. 왜 그러냐면 영으로만 가기 때문에. 영은 분별력이 없이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한 말도 말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하는 말도 말씀 맞는 것 같고 다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신천지는 왜 들어가? 분별력 있어봐. 가자. 이게 그냥 가서 박치기라고. 니놈들이 무슨 이게 복음이라 그래? 싸울 필요도 없어. 아니야 이거. 응? 그냥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둠이 비쳤는데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응? 어둠 속에 빛이 와도 빛이 빛인 줄도 몰라.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깎아먹으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도 온지도 몰라.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응? 요 안에 뭐가 안 됐길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으면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거든. 하나님 나 알 수가 없어요. 좀 알려달라고.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시는데. 믿어지기 위해서. 알기 위한 알미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알고 싶은 거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알아야 돼. 이 심령이 이해를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의 굳어짐에서 온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 영적 어둠이 지켜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굳어져 있는 상태. 자기 심령이 말씀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도 않고 이렇게 막 무감각한 상태, 이 굳어져 있는 상태.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되는 거 머리 갖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왜? 깨달으면 다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분별력도 마음이 영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아지지 않고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진실하게 몇 번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몇 번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진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열어줍니다. 한 번 기도 딱 했는데 딱 열어주면요 건방져요. 나가 한번 기도만 하면 알려주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줘. 자, 그래 돼.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 그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겠죠? 당연하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빛에 대해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한 걸로 인해서 믿게 하려고, 빛을 믿게 하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 삼복음서의 공관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증언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증언하신 분, 우리 여기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빛이라고 왜 말씀하시는 건 성령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라고 증언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증언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 빛이 있다고. 그 빛 받으면 생명 얻는다고. 왕의 빛을 받으라고. 비치면 당신들이 생명 얻어. 산자가 돼. 응? 아들도 돼. 왕도 돼. 지금 말씀은 왕과 아들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장에 다 나온 거라니까. 그 빛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잘못하면 착각하죠. 빛을 얘기하고 있다. 그 사람 빛인 줄 알고.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응?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더불어서 경배할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뭘 잘하면 신이라고 그러잖아. 다 일본에서 왔어, 문화가. 공부의 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신을 다 붙여놓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처럼 생각하고. 가짜 신들이 꽉 차 있는 거지.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가짜 신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신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인간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상은 뭐였어요? 말 못하는 쇳덩어리, 나무. 그걸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돌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그게 신앙인처럼 이렇게 만들. 신이라는 존재에 원래 이 한자만 봐도 이 신이란 말은 말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말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존재가 신이에요. 안 보이면 가짜야. 십계명 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신이 맞아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이라고 그랬죠? 말씀하는 분이니까 신인 거예요. 말씀 안 하는 분은 가짜야. 그게 다 우상이야. 그 인간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숭배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똑같아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동일한 존재.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 사람이 뭘 졌을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각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안 받을 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면 때려서라고 하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안 받으면 어떡해요? 스스로 지옥으로 가겠다는 건데 빛을 안 받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생명 주러 오셔서 빛을 가지고 왔는데 빛을 안 받으면 생명을 줄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끝나면 인생이 마지막 끝나면 생명 없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자처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잖아요. 참빛이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 참빛이 있었대 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참빛인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존재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믿는 거죠. 응? 존재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곤물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배는 불이 가득 차가지고 곧 빠지게 생겨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태풍도 불지, 불이 막 쳐들어오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 중에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받아야 잠자나라. 받아야 잠자나라. 말씀만 보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존재를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바로 존재로 들어가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 이게 알아지는 것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은 계셨잖아, 그 앞에. 그럼 하나님은 지금 영이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는 게 얼마나 믿음이 어려워요, 그게. 보여서 믿는 건 너무 쉽잖아요, 실제로.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보여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어떻게 믿어? 너 더 어렵지. 믿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읽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형성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에 지금 흑산을 미쳤습니다. 지금 존재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거 지금 완료네요. 이미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셨다는 한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참비신 그분도 그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이 빛을 오셨는데, 사람들의 빛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그걸 영접하면, 그분만 영접하면 여러분 이렇던 신분을 다 찾아줍니다. 순식간에 찾아줍니다. 왜? 그분은 그것으로 오셨거든요.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를. 응?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힘든 것이야. 그냥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체가 아니죠. 여러분 듣는 게 다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고, 내가 모르니까 안 계시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고 없는지 결정하는 거, 존재를 결정하는 거, 무지 어려운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뭐가 중심이 될까? 그렇죠. 주신 말씀이 중심이 돼.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걸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안 믿어지거든, 사실은.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전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처럼.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말씀하신 분과 진짜 계신 분과 하나가 돼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완전하게 신앙에 서는 거예요. 응?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과 똑같이 믿으셔야 돼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계셨는데 알지 못하는 건 보아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셨는데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빛을 비추러 오신 그 생명 가진 분 있는데, 그분이 생명 가진 분인 걸 몰라요. 예수는 내가 생명이니 내가 빛이니, 그러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몰라. 그분인지를 몰랐어. 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았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소유권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기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 주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령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 그 이스라엘 땅 아닌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 당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죽고 부활되셔서 영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의 세상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그게. 그런데 자기가 창조했던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백성이었어요. 뭐 말하자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이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통째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저분이 아니래 우리 다 믿지 말자 이럴 수 있어요. 위험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믿는 건 영접하는 거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라고 해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면 자기에게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 깍듯하게 하나를 대접해서 정말 그분이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는 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먹을 것도 드십시오. 더러워서 땀이 나고 그랬으면 씻으시고 그렇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집에 가시고 자기 백성이면 참 좋잖아요. 왕이 오셨네? 그리고 다 영접하면 되잖아요. 내 집에 오십시오. 내 가정에 오십시오. 다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자기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 자체를 여기도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뭐예요?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름이란 말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의 인격도 들어가는 거야. 그분. 내 이름이 임성관이야 그러면 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콕 집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그의 이름, 그럼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와 같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죠? 계셨던 그분을 그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야. 지금은 영으로 계셔서 안 보이지? 그러나 이 땅에 오셨었어.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뭐라 그분을 믿는 거야 진짜로.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긴 했는데 그분의 이름 가지고 빙자하면 어떻게? 기도 쫓아내고 막 능력 있는 이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계신 예수님 자신.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영접했다 그러면 옷으로 오세요. 분명히 나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대접해드리죠. 씻어드리죠. 쉬고 먹고 죽고도 다 도와드리죠. 이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에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도 오실 때 영으로 정말 오셔서
내가 그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주러 오셨기 때문에. 왜? 자녀의 권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디나미스와 엑소시아를 또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 다 까먹으면 또 나보고 다시 얘기하라 그런 거지. 괜찮아요? 계속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그 자녀는 왜 당신의 자녀라 그럽니까? 내 것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고 하늘나라의 것을 같이 상속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내 자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사는 거 말고. 그것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생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거. 응?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집에서. 그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도 그게 부모인 줄 알고, 나도 그게 내 자식인 줄 알아. 그래서 서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 지금. 그렇게 하면 자녀가 되는 거죠. 저건 내 부모가 되는 거고. 끊을 수 없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도 부모는 없어던가요? 없어질 수 없죠. 그 관계는 영원하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 근거를 가진 존재가 엑수시아를 가진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법적 권리가 엑수시아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자식이 있어. 그러면 나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땅에 속해서 살아야 하잖아. 그럼 나는 가서 누가 태어났는데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이름 뭐예요? 이건 내 딸이에요? 아니면 내 아들이에요? 기록해서 적어놔야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 사람들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은 누구고 이건 누구대? 몇 월 며칠 태어났대. 인정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쫙 나와요. 그럼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이 번호가 죽을 때에 따라 소속된 거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니까. 내 배신하지 않고 외국에 가가지고 팔아먹지 않는 한. 국권을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기 전까지는 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이 땅에. 그럼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고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태어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영접하는 자. 참빛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사람의 뜻으로 하면 태어날 수 있잖아요. 육정으로 태어날 수 있죠.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겼어. 이 사람은 누구 자녀라고 자녀로 막 태어나면 중요한 자녀들도 있어요. 왕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태어나야 돼.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게 왕이 될 수 있어.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혈통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 하늘로 속하려면 인간적으로 하도 안 된다. 사람이
내가 자녀 좀 태어나게 해야지 뜻을 가지고 해도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자녀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보내셨죠.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 빛이 와서 나한테 비춰지면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왕으로 태어나면 나는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엑수시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 안 나와 쓸 수가 없어요. 뭐만 가능해? 현금만 가능할 거예요. 유통하는 방식은. 그죠? 카드 쓸 수 없죠. 세상에 어디 가도 이거 쭉 내놓으세요. 못 들어가면 뭐 아무도 못 갑니다. 다 걸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유롭게 통과를 되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다 잘리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의 명분을 찾아내서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걸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 영접받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주어지잖아요. 자식이 자녀니까. 응? 자기 자녀니까. 굉장한 축복인 거죠. 이 권세 받은 것은.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쭉 가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말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증언한 자는 요한이었어요. 이 빛에 왔는데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를 말며 지은받았고 세상에 있었으나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어. 사람들한테 이게 영접받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 공중에서는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영접을 안 했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천시받으면서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엄청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대접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정말 그 땅을 치며 통곡을 할 거예요. 그렇게 크신 나의 구세주가 나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알고 나면.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회개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역시나 동일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져야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을 오셨기 때문에 죄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지면 증언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찾으시고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주기를 지금도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권세, 하나님 자녀 권세는 여러분에게 무한대한 축복을 이야기해 놓습니다. 하늘에 속한 무한대한 축복을.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녀가 됐으면 이미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요. 충만까지 안 가더라도 그것이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성장하죠. 오순절이 오죠. 6월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이 오면 성령 충만 오죠. 성령 충만 딱 되면 증언자가 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 이미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담당하고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주께 의탁합니다. 나는 죄 아니라 죄보다 못한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죄를 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나를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죄를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셨으니 주님께 내 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되도록 위해서 날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어느 순간은 돼 어느 순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딱 되면 그런 기도 안 시킵니다. 그보다 높은 기도를 시키죠.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목 타고 그리 애가 타고 좀 고통이 좀 스러워야 되는데 그 안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지면 화인 맞는 게 돼요. 지금 말씀 듣는데 자꾸 감각이 없어지면 여러분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지금이 위험한 시기이죠. 그게 뭔가를 자꾸 영해서 이게 안 받아야 되잖아, 심령에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 자기가 변질될지는 예측은 안 되지만 저는 좀 보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못 받을지에 대해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그런 마음이 오걸랑 잘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되걸랑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진심으로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기도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있기를 원합니다.